할렐루야. 오늘도 12장부터 15장까지 또 신도를 마스터해 나갑니다. 12장에서. 지금 11장까지 어디까지 했나요?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초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축복을 누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2장도 르호보암의 이제 연속인데, 르호보암이 12장은 르호보암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라가 든든하고 성읍들이 든든해졌는데 후기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함에 따라서 애굽 왕 시삭에게 침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왕과 방백들이 회개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을 장면입니다.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려 함에 있다는 것을 7절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그 평안할 때 항상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강력하지 않으면은 약한 사람들은 항상 그 축복이 오면은 교만하고 패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의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안할 때 축복을 더 많이 받을 때 솔로몬처럼 또 항상 그 우리가 연약한 그 내 모습 내가 이렇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육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이 우리들의 또 모습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2장에 오늘 좀 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음이라. 그래서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바르게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표고 또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온 백성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3월 9일 날 훌륭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지 나라의 미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나라의 미래가 지도자가 든든하게 잘 서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은 너무나 강했죠. 너무나 항상 이건 역사는 이렇게 축복 다음에 또 어떤 이렇게 약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를 하지 못할 때 율법을 나라가 축복을 받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이제 그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지? 내가 언제 힘들었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낸다고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사람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약간 옛사람의 그런 어떤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좀 고난이 약간의 고난이 항상 긴장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오니 그래서 3년 만에 그 르호보암이 또 이렇게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패가 이제는 그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다윗의 온갖 그 근방패가 적들에게 받은 그 뭐랄까 적군에 싸워서 그 근방패가 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때 놋방패로 바뀌었는데 금방패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풍요하고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강건함이 사라지고 놋방패 그 이제 쇠퇴의 길로 금방패는 사라지고 놋방패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에 르호보암 왕 5년에 4년까지는 잘 했는데 5년에 3년 만에 이제 돌아서서 2년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그래도 안 될 땐 좀 강력하게 또 이렇게 하시는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훈련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때 회개치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 그 애굽 왕 시삭이 왔는데 그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의 율법 토라로 언어는 토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계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지금 말씀 나의 삶에서 나의 지금 이 시간 항상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나, 내가 무엇을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나, 내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기쁨을 찾는 거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징계가 오는데 그래서 3년째까지는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왔으나 좀 너무 축복을 받으시 그런지 4년 때부터 이제 점차 타락의 길을 걸어서 이 5년째 이제 시삭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은 어, 뭐랄까, 샤상크 1세라고도 슈송크 1세 발음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샤상크 1세 내지는 슈송크 1세 그 사람인데 애굽의 22대 왕조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926에 시삭이 유다에 침입한 결과 뭐 오늘날까지 지금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도베와 가르낙에 있는 아몬 사원의 벽에 이것이 데베와 가르낙에 있는 그 아몬 사원이라는 곳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벽에 새겨져 있는 그 기록에 따르면 시삭이 성읍 180개를 취하였고 그 명단에는 북이스라엘의 성읍도 상당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180개 성읍을 엄청나게 친 거죠. 애굽이 강하니까 아래에서부터. 근데 북이스라엘 성읍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좀 자랐잖아요. 어떤 긴 기간에 솔로몬 왕의 때문에 그 반역을 해가지고 망명을 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같이 이 시삭도 왕족이죠. 이 여로보암도 왕가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살았거든요. 그 애굽 왕 바로와 밥을 같이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삭과 친분을 맺은 여로보암이 시삭에게 성읍을 주고 뇌물로 주면서 여로보암과 그 유다를 공격하도록 직접 요청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삭의 침입으로 유다 왕국의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그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삭이 자진해서 치러왔던 것도 있지만 여로보암이 그런 또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180개의 성읍이 이 시삭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시삭에게 병거가 1200대 엄청나게 1012죠. 1212에 곱하기 1000이니까 1000은 무수히 많다. 엄청나게 이제 병 강하다는 실제 1200대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완벽하게 강력한 군대가 왔다. 마병이 6만 명이며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로 가장 최소한의 수가 6입니다.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 그래서 리비아와 숫과 구스의 용병까지 용병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고 돈을 먹고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나요, 뭐나요? 남에게 돈 받고 뽑혀갈 정도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그 용병이잖아요. 프로합니다. 아마 이렇게 프로입니다. 지금도 돈 받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처럼. 그만큼 그 사람은 잘하는 거죠. 싸움을 엄청 잘하는 그 애굽의 용병들까지 다 왔다. 시삭도 실은 리비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비아.
그래서 이거 조금씩 이거 알면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해서 좀 리비아는 알죠? 지금의 리비아, 리비다라고 나누는데 루빔과 리비다 다 지금의 리비아, 이 리비아인과 여기는 쑥이라 나왔네요. 쑥과 숲이라고도 나오고 쑥인데 수키인이라는 이 쑥인은 뭐냐면 70인역과 벌게이트 역에 동굴에 거주하는 들사람들, 동굴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숲사람들은. 그 다음에 홍해 서쪽에 해만 산악지대에 그 동굴에 살아있는 동군에 살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사람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의 스위스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병 정책으로 나라가 이렇게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용병 그런 것처럼 이런 살기가 힘들고 산악지대인 사람들이 용병으로 나가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고. 구스 사람이 아시죠? 쿠심.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난민들 있죠. 그때 이디오피아인들을 가리키고, 애굽의 남쪽이 있잖아요. 그 쿠스 지역이라거든요. 애굽의 남쪽을 쿠스 지역이라는데, 쿠시.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용병, 하여튼 많은, 취할 수 있는 용병들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리비아인과 구스인들, 구빈들이 다 숙인들이 다 애굽의 동맹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11개의 시사 11기에서 평행 그 구절을 보면 시삭의 공격을 주로 기록하는데 반해 역대기에는 독특하게 이 침략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그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삭이 공격했다고만 나오는데 11기에는 여기는 되게 가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강성하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이게 그냥 나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나태해지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8절에 보면 그 아까도 180성읍을 빼앗았다고 나오잖아요. 이때도 5절에도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여로보암과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고 하나님은 나를 뭐 어떻게 버렸는지 나를 이렇게 뭐 하나님을 나를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모르시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자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거든 하물며 내 자녀들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어찌 내가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반성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스스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나 안 보시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구원한다는 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값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일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우리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제대로 돼서 질서 안에서 평화롭지만 세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돼서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허락을 한다는 거죠. 하나 그 교훈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긴지라. 이게 금방패가 빼앗기고 이제부터는 르호밤 때부터는 놋방패로 나옵니다. 10절에 르호밤이 이제 놋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그래서 경호실에 갈 때마다 이제 이것을 눈에 보이는 딱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녹방패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 왕의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금방패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얕아지고 하나님의 그 뭐랄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이제 조금씩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때 이때 솔로몬 때부터 이미 그랬기는 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녹방패라는 것은 이제는 세태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또 어떻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미리 하지를 못하는 게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17년 나이가 41세예요. 실은 솔로몬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채로 왕이 됐거든요. 왕이 그래서 이 41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생각보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 있더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잘못된 것은 여기서 은근히 말하죠. 엄마가 그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이렇게 하면 그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준다 하잖아요. 그만큼 엄마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이를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암몬의 여인은 뭐예요? 암몬과 모압 인신제사를 지니는 그렇게 좀 이방의 악한 그런 뿌리를 가진 엄마다. 엄마가 여러 엄마 중에서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14절과 13절을 볼 때 어머니의 영향이 참 그 가정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이제 많은 말도 못하는 1000명 이상의 그 후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각자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머니의 영양 교육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다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그 왕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금송아지를 배웠기 때문에 오자마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딱 세우고 그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보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배우는 환경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경을 어떤 환경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세상에 이제 부자 되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 친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런 성공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됩니다. 운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누구를 막 너무 힘든 분들은 이제 기도하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막 올인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는 내가 그쪽을 따라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나 내가 어느 상태인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잘했지만 3년 동안은 잘했지만 4년부터는 악하게 행했다고 했죠. 어머니 나아마 암몬 여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이고 지금 또 계속 연결됩니다.
아비야가 이제 지금 13장 아비야 잠깐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비야 13장은 열왕기서와 달리 아비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굉장히 열왕기서는 아비야가 악하다고만 했는데 3년 동안 또 악한 왕들은 짧게 다스리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는 좋은 점을 부각했다. 열왕기상 왕상 15장 3절 한번 볼까요? 왕상 15장 3절에는 아비암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암과 그 아비암이라기도 하고 아비야라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비암이 아비야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로보암이 악하다고 여기 이런 게는 기록했잖아요. 그 악한 것을 자기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조상 그 나중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로보암이 그의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계속 이렇게 안 좋게 기록이 됐잖아요. 아비암 할머니가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유다의 18대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꼭 나오고 그때는 여로보암은 아직도 살아있었고 르호보암은 이미 죽었죠. 그때 18년째 제위 18년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8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안 아비암 똑같은 말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의 어머님은 이름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니 13장 있죠? 13장. 여기 이 압살롬과 다말이 결혼했습니다. 압살롬 알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말이 결혼해서 우리엘을 그 딸이 마아가 미가야라고 하기도 이름이 조금 약간 그렇게인데 원래 마아기한데 미가야 여기는 잘못 오기 됐다고 합니다. 마아간데 미가야만 같은 마아간데 그 사위가 우리엘이거든요. 사위가 우리엘. 그 엄마 이름보다 아빠 이름이 나왔죠. 우리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미가야 마아가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과 다말 사이에서 나온 딸인데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 그 할아버지와 다윗의 축복이 이 미가야 마아가를 통해서 흘렀거든요. 신앙의 그 축복이 흘러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유명했습니다. 신앙이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어머니가 이 미가야가 굉장히 훌륭하셨다. 그 다음에 아비야는 그래서 지금 13장이죠. 그래서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로보암을 격퇴시킨 그 내용을 굉장히 초점에 맞추고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을 쳐부셨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의 그 축복이 아비야를 통해서 흘렀고 그 신앙을 본받아 신앙이 좋아 그 어머니의 믿음과 다윗의 그 모든 그 축복을 받아 여로보암을 이겼고 여로보암을 격퇴시켰다. 여로보암이 셌잖아요.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훌륭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전쟁의 승패가 여기서 계속 역대에서 말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서는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납니다. 제사장들과 이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싸움에 나가서 아비야가 군사 40만 명 택할 싸움을 결전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80만 명, 2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80만과 40명은 이쪽에 엄청 북이스라엘이 강하잖아요. 근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산 스마람 산에서 크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아 백성들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식에게 주신 것을 아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 지금 여로보암이 왕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솔로몬의 신하라는 거죠. 자기의 주를 배반했대. 솔로몬을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아비야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남분꾼과 잡배가 모여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더. 이 여로보암이 막 그 르호보암을 배신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전부 리더로서. 그래 르호보암이 그때 마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그 입을 막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80만이 일어났으니까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라. 사람이 실제로 많잖아요. 두 배가 더 많고 10대 2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게 잽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 워낙 세잖아요. 10대 2니까.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그 이런 일정의 돈만 받고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 아무나 채웠거든요. 레위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진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그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와가지고 로보암이 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넘어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그 정통 레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유다에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니 너희는 배반하였느니라. 제사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비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이걸 다 알게 됩니다. 통찰력으로 다 알게 좀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다 알게 되는데 세상에 인간적인 눈에 눈앞에밖에 안 보여. 눈앞에 코앞에 심하면 사기꾼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보면 코앞에 들킬 걸 모르고 코앞에 그 돈만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 눈앞에 거밖에 그 육적인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과 나타나는 그 상황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 그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지혜를 갖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것이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이었다. 신앙의 다윗의 그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를 근데 이렇게 할 동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렇게 아비야가 막 이게 연설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얘기할 동안에 시간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은 너는 얘기하라. 유다의 뒤를 쫙 군인이 80만이고 여기는 40만이니까 두 배니까 둘러가지고 복병을 다 해가지고 다 숨겨놔서 이렇게 딱 언제든지 죽일 수 있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근데 실제로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뿐이라. 이때가 여리고 성과 그런 아이성 이럴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막 부른 거예요. 제사의 의식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 형태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이것은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부르짖고도 있잖아요. 그 자기 앞에 적병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적병들을 물리쳐 달라고 대적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계신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유다와 아비야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솔로몬의 기도와 그 언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싸움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부르짖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했을 때 이렇게 유다 앞에서 다 쳐버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 유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 북이스라엘 다 멸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에서 도망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다. 여리고성이나 다른 그 여수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 유다 백성이 크게 무찌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음을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더라. 여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50만 명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긴 것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남유다는 실제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치면 10대 2잖아요. 10대 2. 그 다음에 80만 명이고 40만 명이고 모든 이 육적인 눈으로 보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이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 어느 정도로 베델을 뺏었고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주고 아비야 때 이제 전쟁을 하다가 여로보암이 굉장히 서약해졌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아비야 때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했죠. 전쟁에 직접 이제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군인들을 죽일 때 여로보암도 하여튼 약해져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4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족과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 역대기에서는 아비야가 그 믿음으로 어머니 그 마아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다윗의 축복을 받아서 여로보암을 물리쳤다는 거 80만 대군을 그 동맹군을 다 물리치고 이겼다는 그것을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5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거 그거는 한번 여기만 나오고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비야의 그 막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뭐랄까 설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의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다니. 요게 이스라엘은 전체 하나님이고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5절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에게 줬다. 그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것은 여기하고 민수기 18장 19절밖에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하리니 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우리 소재잖아요. 떡이 이렇게 가루잖아요. 그 소재에서 곡식의 가루에 그 언약을 반드시 넣으라는 거죠. 언약의 소금을. 그때 거기서 왜냐면 소금을 왜 넣냐면, 소금은 불변성, 방부제,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소금이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죠. 우리도 사람도 0.3%의 소금이 셀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는 거잖아요. 방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식사하는 그거를 만일에 영의 음식 있잖아요. 그것을 밥으로 표현하면은, 식사를 표현하면, 소금은 그 식사에 들어가는 양념인과 그 소금, 또 부패 방지, 그런 것을 뜻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간이 안 맞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와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섞었을 때 또 둘 사이에 나물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은 이 음식과 음식이 섞여서 맛이 부드럽게 조화가 됐는데,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겉돌거든요. 그래서 결속력과 유대감을 표현하고, 이제 소금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 그다음에 영원하다.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18절에서 22절까지를 쭉 보면,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을 극적으로 대조하여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유다 자손의 승리와 아비야의 그 강성함을 말하는데, 그 강성함과 유다 자손의 승리가 연약한, 오히려 육적으로는 힘이 더 약하지만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 강성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런 결과였고, 이와 반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심판을 맺지 못하였다.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가 강조되면서, 진정한 그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제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은 창세기와 계시록으로 우리 성경을 말씀입니다. 계시록도 하나님으로 다 완성되고,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돼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며 천국의 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이제 여로보암과 아비야를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15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14장인가요? 14장도 안 했네. 14장과 15장 빨리 하겠습니다. 14장은 이제 14, 15, 16까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41년 동안 굉장히 선한 왕이고, 1차, 2차 종교 개혁을 해서 엄청난 그래도 이스라엘의 뭐랄까, 타락에서 솔로몬이 뿌려놓은 계속 타락과 이방의 온 천개의 이방 신을 가져와서 모든 이방 신이라는 신을 다 이스라엘에 퍼뜨려 놨는데, 그 아사이의 1차, 2차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래도 유다가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명맥을 유지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왕이 아사왕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 요시야 왕이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 두 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래서 아사왕은 이제 아사왕이 순종하는 모습과 이에 따른 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아사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 사람과 세라의 침입에 대항하여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고 아사왕으로 인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왕에 대해서는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많으신 거죠. 아사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왕의 통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비야의 뒤를 이어 아비야의 아들이죠. 돌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아비야가 이제 조상들과 죽었다는 거죠. 다윗성의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는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2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사의 1차 종교 계획입니다. 아사 초기 10년은 평안과 형통의 시기로 이 10년 동안 이제 10년만 다스린 게 아니라 그 처음 10년 동안은 이렇게 평안과 형통과 1차 종교 계획이 일어납니다. 통치 초기에. 왜냐하면 그것은 아사왕의 경건한 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이방 산당을 끄고 유다 사람에게 조상들의 율법과 명령을 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한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유다 모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니라. 그 태양상이 이 모든 신의 셈족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의 이 태양상이 나옵니다. 다시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태양 숭배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애굽에 특별히 태양신이 유행했었고 여러 가지 지명에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상, 일본도 그 태양의 나라라고 그랬죠. 태양상을 없애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애굽의 태양상을 계속 에스겔서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해 동안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8절까지 아사가의 유다 사람에게 그 주위에 망대와 붓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항상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합쳐서 58만 명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합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58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에는 구스의 침략과 15절까지 유다의 승리입니다.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여기는 58만 명인데 100만 명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르사에 침입을 했습니다. 아사가 이제 그 스바다 골짜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그 군대가 이렇게 뭐랄까 쫙 늘어선 거죠.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훌륭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절박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가 나를 건지고 내가 나를 명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사람들이 좀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환난 날에는 일단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객관적으로 아는 거죠. 이쪽이 더 세다는 거. 자기는 58만이고 여기는 100만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니 참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진짜 강원도
보다 작다가 하던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백 주변의 모든 그 이슬람을 이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대 때리면 100대 때립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 신앙이 아직도 참 그래도 너무 이스라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이 그대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긴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하나님이 치시니 다 도망갔습니다. 네, 9절에서 15절까지는 구스의 침략과 유다의 승리, 아까도 말했지만 100만 명이 침략, 구스 100만 명이 침입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셨기에 그들을 승리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또 이렇게 시험과 연단이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할 때 또 종종 평안 가운데 또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더 강력한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큰 시험이잖아요. 100만 명이 들어오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가 있고 모든 왕은 바로 죽습니다. 왕은 멸문지화를 당하죠. 특별히 자녀들까지. 근데 이 시험이 우리 종종 우리 가운데도 시험을 주시고 이런 시험이 옵니다. 파도는 끊이지 않고 하나가 끝나면 또 계속 사만사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더 큰 상급과 축복을 또 베푸십니다. 그러면 축복이 계속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뭐 바다의 파도가 태풍이 있어야지 그게 바다가 정화가 되고 바닷속에 있는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 산소 공급이 돼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연약해서 축복을 줘도 못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고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니 초등학교 아이가 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깡패들이 가만 놔두잖아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이 위협합니다. 죽여서라도 빼앗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키울 수밖에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와서 속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뭐 죽어서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또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상급을 다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런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나님께서 그걸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믿음의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다 주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전리품을 또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또 위로를 주시고 어떤 조금의 전리품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리품을 주시고 아사왕의 1차 종교개혁과 또 이제 아사왕의 초기 행적 그 다음에 15장을 빨리 하면 아사에게 16장에까지 해야 되는데 15장만 하겠습니다. 15장을 요약하면 아사 왕이 계속되는데 아사 왕의 개혁운동의 핵심은 우상숭배의 전파지였던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킨 일입니다.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아사의 그 과감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19절에 네, 이제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
아사라는 이 선지자에게 임해주죠. 아사를 맞아 아사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희를 버리시리.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함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지 우리의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원하고 갈망하면 하나님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찾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령님을 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이 쭉 나오는데 아사 왕의 1차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에는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15장에 여기서는 선지자의 교훈에 따라 다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20년 동안 그래서 이 역사적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아사왕의 태도와 종교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그 진리를 제시하는 이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이거 원래는 진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우상 숭배가 계속되어 이스라엘 솔로몬 때부터 된 거죠. 그들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네. 환란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그가 너를 건지시겠고 환란에서 건지시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환란 날에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찾아와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하나님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여기 3절에서 6절까지는 여기는 무슨 사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사기. 이렇게 사사기에는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때의 모든 주민이 평안하지 못하고 요란합니다. 계속 사사들이 또 막 타락하고 삼손 같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하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고 또 해결하면 또 타락하고 그리고 계속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피차 상한바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3절과 6절에는 뭐냐 사사기의 그런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현저히 부패성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꼽히는 거죠. 이 악한 것이 사사시대의 그 타락성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내후 외환을 겪게 된다. 끊이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고 7절에 또 계속 산당이 나옵니다. 너희 행위는 산당 17절에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아사라의 공고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급히 갚아준다고 하시잖아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이 약하면 약한 사람이 영어로 위크가 위키드입니다. 약한 것이 형용사로 위키 들어가면 약하면은 뭐예요? 돈에 약하면은 사기를 치게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가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약할 때는 가정이 깨지는 거고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약한 사람은 불의와 그래서 약한 것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강하게 해야 되죠. 약한 사람들은 막 겁내면은 그냥 돈 다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오데세 예언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또 기적과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움직이는 자를 도우시지 가만히 있는 자를, 내 입을 벌려야지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에 10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내 입 숟가락을 직접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우상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의 권고대로.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다 모았잖아요. 남유다이기 때문에.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런 다른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에서도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오는 자가 많고 다른 지파에서도 돌아오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내가 뭔가 우리 윤석열 대변들에게 많이 가잖아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 사람이 모이는 게 권세입니다. 사람도 아무나 가나요?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아사왕 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다음에 노력하여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완전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고, 여기 진짜 명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치 못하는 것은 세상,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내 삶부터 하나님을 보시거든요. 내가 악하게 버려둬가지고 하나님 헌금 안 받습니다.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를 나누라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큰 무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갔다고 나오지. 지금도 마찬가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강력하게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오시라면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그 단계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사왕의 업적은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그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왕의 어머니 태후가,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 우상을 다 찍어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원수가 지더라도 이 어머니 이것을 강력하게 행해야 되죠.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산당은 아직도 있었지만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주 선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가 또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금과 그것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좋은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 전리품 같은 것도 제일 금 같은 거 진짜 좋은 것을 하나님 성전에 다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아사왕이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35년까지는 1차, 2차 종교 개혁을 하고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16장에 조금 하나님께 조금 범죄, 너무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베나다스에게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제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는 조금 안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년 동안은 좀 안 좋았지만 35년간은 1차, 2차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아사가 너무 8절에서 19절까지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가 했던 아세라 목상을 다 이것이, 그럼 자기 어머니의 그 목상을 다 뺐고 어머니의 그 자리를 폐할 정도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종교 개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가혹하게 잘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길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하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16장의 걸 오늘 제가 미리 했거든요. 16장까지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여기 아사왕처럼 이 아사와가 유다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기를 우리가 강력히 결단합니다. 온 나라와 온 우리 지체들과 저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람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하며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받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을 얼마간이라도 맛보며 또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또 실천해내는 건설해내는 귀한 영의 나라를 실천해내는 귀한 믿음의 아사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평안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이 땅에 마음 심령의 그 천국을 풀어내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결하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그 가정의 그 목회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영원토록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기도로